아마도 요 앞에 모니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앞에 에코가 생겨가지고. 다니엘서 묵상을 지난주 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죠. 어느덧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다니엘서 묵상으로 들어갔는데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 좀 궁금합니다. 다니엘서 1장,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기쁘셨는지 또는 좀 슬펐는지 글쎄요, 좀 안타까웠는지 아니면 좀 안도가 됐는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요, 다니엘서 1장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느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쉽게 대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이제 1963년도에 태어나서 60년대를 한국에서 지내고 70년대 중반까지 지내다가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를 한국에서 보냈는데 20세기의 그 특별히 초기 뭐 20세기 거의 다죠. 뭐 중간까지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그 어려웠잖아요. 비통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라든지 뭐 전쟁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뭐 나라가 분단되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어린 그때부터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의 이토스, 그 상황의 어떤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엉어리진 마음속에 이렇게 맺혀 있는 서글픔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 그리고 뭔가 우리의 주권을 상실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마 2세들이 읽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다니엘 1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오래 다스리지 못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사건을 지금 그려주고 있고, 예루살렘의 함락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도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주려 죽게 하는 겁니다. 뭐 군인들이 아무리 무기가 있고 뭐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을 에워싸는 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떨 때는 몇 달씩 그 안에서 아무런 배급도 받지 못하는 성 하나를 함락시키는 것이 강대국인 바벨론으로서는 너무 쉬운 일이었죠. 결국은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그리고 왕은 잡히고, 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왕자들, 자녀들을 그의 눈앞에 다 칼로 쳐 죽이고, 마지막에 그의 눈알을 뽑아버리고, 결국 그에게 남은 마지막의 기억은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도륙당하는 그 장면,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멀리 바벨론까지, 유브라데강 하류까지 끌려간 그 모습. 그들과 함께 당시에 유력한 이 청년들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러한 당시의 그 왕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열 패밀리,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 다니엘서와 같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하나의 영웅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한 나라의 패망을 이렇게 그려주고 미화시키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부터 귀한 그 성물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왕에 의하여 탈취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바벨론의 신, 아마 몰록 같은 신이었겠죠. 이런 말둑 같은 신이었겠죠. 이러한 신의 신전에 드려지는 이러한 장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작은 그런 상식이긴 하지만 또 느낌이긴 하지만 만약에 조선 말기에 한국에 어떤 왕족이 있었는데 그 왕족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인으로 조선인으로서의 물을 쫙 빼고 3년 동안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바벨론화 했던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일본화돼서 일본의 옷을 입고 일본의 음식을 먹고 일본의 문화를 답습하고 해서 일본 왕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기사가 과연 한국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인가? 제가 아는 대로는 꼭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분들은 7.18로 구분되고 결국 그 사람들의 역사는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 버릴 것이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의 기록이 이처럼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여기에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장면을 말하면서 다니엘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2절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God did it. 하나님께서 하셨다.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이 바벨론의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하나님은 곧 메대의 하나님이고 메대의 하나님은 곧 페르시아의 하나님이고 페르시아의 하나님은 곧 헬라인들의 하나님이고 헬라인들의 하나님은 곧 로마의 하나님이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섰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다니엘을 바라보고 다니엘의 새칠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부인 줄 알고 살았던 어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속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힌 바 되어 바벨론까지 끌려갔을 때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하나님의 성을 떠나서 이제는 변방으로 가는구나.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거대한 국가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뭔가 옆으로 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놀라운 건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세상의 중심부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답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절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전은 무너져도 결국 그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그것이 성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계속 이동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부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그것이 세상의 중심부다.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미국이 좋아서 미국 와서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제는 한국이 더 살기가 재밌다더라, 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 한국을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는 선교사로 파송받고 멀리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변방으로 온 것도 아니고 또는 잘 사는 곳에 갔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중심부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성찬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성찬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신 사람들이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많은데요.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또는 요셉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크게 쓰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청년, 우리의 청소년들도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가끔은 이제 그러한 생각이나 어떤 모습 속에도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그래도 남들보다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그가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다. 그는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갈대아 사람의 문화까지 익숙하게 배웠을 것이고 상당히 괜찮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펙이 좋았고 크리덴셜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었는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학벌이 좀 더 좋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지 않겠는가, 그래도 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위대하게 쓰시지 않겠는가, 미모가 있으면 유명하면 유명세를 탈 수 있으면 더 크게 쓰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보면 뭐 굉장히 석학인데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를 좋아하고, 뭐 TV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와서 예수 믿은 얘기를 하면 신기하게 보고, 뭔가 그 사람들이 나보다는 훨씬 더 크게 사용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훨씬 더 영적인 메시지이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참하고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영적인 그 중요한 에센스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의 끈은 하나님 편에서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묶어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선순위가 너무 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지도자를 만나서 내가 망했다. 지도자 잘 만나야죠. 여호와김 같은 왕, 또는 유대 왕국의 마지막 몇몇 별 볼 일 없는 왕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타서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됐다든지, 또는 좋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하다든지, 그런 말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또 생겼어요, 다시. 뭔가 상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뭔가 정당한 찬스를 갖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아픔들,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지 뭐.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적어도 상황적으로
그가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속에 나타나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빼버릴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스스로 신격이라고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는 한 제국의 왕이 베풀어주는 진미와 그가 주는 이 포도주와 그가 베푸는 온갖 호의를 베풀어 받았을 때 그는 뜻을 정하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뭘 안 더럽힌단 말입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는단 말일까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부정해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에 왔다고 나의 신앙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왔다고 나의 입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고 나의 삶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느부갓네살의 은총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다. 이 언약의 확실성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또 쓰셨다. 자녀들 대학 보내고 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항상 좋은 사역을 만나서 환경이 더 좋아져가지고 예수도 잘 믿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를 나가는 건지 전화하면 교회 나갔니? 네, 나갔어요. 그러지만 예배 다 끝날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건지 잘 모르잖아요. 판단이 안 서요. 어떨 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결국 중요한 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확고하게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언약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그들이 붙들고 있느냐. 제 생각에 부모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 속에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여럿이 같이 있잖아요. 적어도 세 친구 아주 타이트한 그런 프렌드로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다니엘 그럼 세 친구가 생각이 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잖아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전도사로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때 이제 저는 재밌게 한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 셋을 주시면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수년 후에 아들을 셋 낳은 후에 그때 설교를 들었다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냐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셈이 됐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못했죠, 결국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영성, 저는 영적 동질성, 이 동질성이라는 것은 좀 사실 우리말 사전에는 나오는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동질. 그러나 동질성, 그럼 이해는 되시죠? 뭔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사용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은 아주 영적인 동질, 영적인 그 성품, 퀄리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과연 그게 뭘까 고민해봤어요. 영적인 동질성, 공동체 속에, 우정 속에, 친구들 사이에 그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였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답은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회개하며 변화되어가는 퀄리티를 서로 나눴던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이것에 아주 정반대되는 개념이 엘리티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월주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남들보다 나아.
이 영적 동질성이 아닌 세상적인 동질성도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돈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로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비슷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술 좋아하니까 묶여질 수도 있고, 운동 좋아하니까 묶여질 수도 있고, 저 자신도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제 스스로도 좀 판단을 해보니까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영적인 포커스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앉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을 마사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서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 내가 잘난 거 서로, 너도 잘나고, 서로 마사지 해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때 끼어드는 얘기가 있죠. 남들 욕하는 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속에서, 심지어는 저의 마음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고 마사지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관계성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소그룹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사랑방과 또 선교회를 통해서 뭔가 스몰 그룹들, 하나의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 영적인 어젠다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버릇, 이 헤빗들이, 대인관계의 헤빗들이 바뀌지 않을까. 이 죄의, 이 죄성의 디셉션, 죄성의 이 거짓됨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영적인 엘리티즘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더 잘 믿는다, 잘 안다, 말씀에 더 깊이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막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아주 흥미롭다기보단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맞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서 번민이 생겼어요. 근데 이 번민이 생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지혜자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궁궐에. 누구든지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꿈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꿈도 얘기 안 해주고 해석하려는 거예요. 먼저 꿈이 뭔지 맞춰라. 만약에 못 맞히면 너 해석도 엉터리다. 그러니까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가장 가까운 이 어드바이저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얘기하죠. 왕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 God can do it.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을 하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렇게 나갔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죠. 다 죽여버려라 했습니다. 너희들 쓸모없다고. 이때 이제 다니엘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늘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던 역사들이 과거사에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가 바로 이 세 친구를 찾아가죠. 2장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로 그 친구들이죠. 그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기도해 달라고. Let's pray together. 그 뒤에 장면들도 보면 다니엘이 이 친구들과 함께 동역합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따로 있지 않고 함께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의 사역 중심에 영적인 퀄리티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목회자들의 모임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 쓰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관계들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시라고. 재밌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내게 해가 되고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이 설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는구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퀄리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I am God's instrument. 다니엘이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느냐?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나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비밀을 알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혼자 꾸었던 꿈의 그 내용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도 아마 좀 잊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잠 깨어나면 좀 잊어버리잖아요, 꿈은. 그걸 다 생생하게 기억나도록 아주 또렷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였다. 네가 본 것은 이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인지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다니엘 완전히 뿅 간 거죠. 뭐 최고죠. 너 같은 인간이 어딨냐. 내 곁에 있어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2장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신 것은 제가 남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인정받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왕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용받은 겁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모습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마음속에 어떤 조그만 어떤 우월감이나 또 우쭐대는 마음 또는 실망감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으로서는 참 힘든 일이지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 속에 과연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가?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각자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가? 내 뜻이 아니면 안 되는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껏 쓰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무 크리티컬한, 너무 중요한 질문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동지들과 함께
신앙의 동질성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인식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그 질문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도 참 힘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하셨고,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불러 홀로 하실 수 있었지만 영적인 일을 전수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의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과 깊이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